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준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서 28번째 모세 언약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릴 때에 모세 언약을 복음서에서 한번 서신서에 한번 그렇게 두 번 하고 정리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 말씀을 꼭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신명기에서 주로 이제 모세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출애굽기도 같이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몇 년 만에 언약을 새롭게 한 거예요? 40년 만에. 시내산에서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했지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자체는 다시 말한다, 거듭 말한다라는 뜻이 그 신자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해석해서 제목을 붙이지만 원래 성경에 제목은 없어요. 그 제목은 그 히브리인들은 첫 글자를 이제 그 제목으로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신명기라는 뜻은 잘 말했어요. 언약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신명기는 전체가 한 문장으로 읽어야 돼요. 한 문장으로. 그래서 언약을 새롭게 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못 지키기 때문에 언약의 저주를 받아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BC 722년에 망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해요. 그래서 남유다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약 2600년쯤 전에 바벨론에서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후손의 후손들이거든요.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여놓았는데 이 약속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파괴되어 버렸거든요. 나라만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는 나라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그 모세 언약을 어김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망하는 지경에 새 언약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봐야만 이제 다음 주에 신약에서 새 언약을 완성하러 누가 오셔야 되고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을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1장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보낸다라고 하니까 나는 뭐 갈 수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해요. 모세도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 이루시기 위하여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뭐 어린아이라 나 아무것도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1장 6절 한번 보실래요? 1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난 어린아이에서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넣었다. 내가 네 말을 네 입에 넣었다.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며 선지자의 역할은 먼저 뭘 하는 거예요?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먼저 해요. 이건 이스라엘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열방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죠?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성,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악체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윤리도덕적인 내 의들, 이 모든 것들 우리에 다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우리는 다 들어있거든요.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뭘 해야 돼요?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건설하며 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올 때에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이런 거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셨어요? 나는 뽑혀야 돼요. 나는 파괴돼야 돼요. 나는 파멸돼야 되고요. 나는 넘어뜨려져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여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교회 나와서요. 아니면 주여 나는 뽑히지 않아야 되고요. 나는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요. 나는 파멸하지 않고요. 나는 승승장구해야 되고요. 갈수록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해야 되고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서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후자.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교회가 바른 선지자의 말씀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그 생각 뽑혀야 되고 파괴돼야 되고 무너뜨려지고 망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심어져요? 그렇죠. 복음이 새 언약이 그래야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우리는 아직도 덜 뽑혔어요. 복음을 들었더니 또 뭐가 또 자기 의를 자리해요? 복음 안다는 지식이 또 우리 안에 뭐 하고 있어요?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복음 안다는 그 지식도 뭐 해야 돼요, 지금? 뽑히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나서 건설하면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모이는 거예요. 왜요? 한 주간 동안 뭐가 또 쌓여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지 잘난 맛이 쌓이고 있거든요. 이게 또 한 주일 동안 뭐 해야 돼요? 뽑히고 파괴하고 파멸 무너뜨려지고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예레미야 2장 다시 보십시오. 2장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남유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언제 때입니까 이게? 출애굽해서 광야 있는 40년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씨도 못 뿌리는 땅, 그 광야, 그 근근한 땅, 불뱀이 날아다니는 땅, 그때에 네가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도 거역했지만 홍해 바다에서도 건너가고 홍해 바다 건너고 나서 3일 만에 반역하고 그렇게 해서 무려 10번이나 근 1년 안에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거역했다. 그러면 40년 동안 거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역했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인애다. 인애가 뭐예요? 인애가 뭐예요? 우리 큰딸 이름이잖아요. 그 인애라는 말이 언약을 따른 사랑이거든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 광야에서 네 인애를 생각한대요. 그리고 또 뭘 생각한다고요?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한 이유는 하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어디서 했어요? 시내산에서. 피를 뿌려 결혼식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남편이고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유가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신랑이 우리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우리는 신랑 신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3년 만에 왔어요? 그렇게 만나도 되는 거예요, 신랑을? 코로나 끝나고 2년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1년 만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거 정상적인 삶이에요. 심각하죠, 이거. 그런데 우리가 이혼 당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 정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안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헌법은 6개월 동안 무단 결석하면 별명부에 올려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헌법은 6개월 동안 무단 결석하면 별명부에 올린다고요. 지금 별명부에 올릴 사람 많아요, 지금. 그냥 정리할 거예요, 곧. 저는 인애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광야 40년을 하나님을 10번이나 거역했다는 말은 늘 거역한 거거든요. 늘 거역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하여 그 광야에서 너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네 신혼 때에 그 사랑, 그 인애, 언약을 따르는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하면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라고 하면서 3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죽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애굽이 10가지 재앙 받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추격하던 그 아말렉 벌 받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주변 나라들이 집어 삼키려 했을 때 그들이 다 벌을 받는다고요. 그래 어떻게 거기서 내 신혼 때의 인애와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할까요? 4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신랑된 하나님이 신부된 그 이스라엘 보고 내가 뭘 잘못했니 너희에게? 왜 바람났니? 내가 당신에게 월급을 안 갖다 줘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나는 완벽하게 남편의 의무를 다했는데 왜 너는 바람 피우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결혼했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과 구더기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2절을 보면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옛날에 제가 예레미야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광야 40년 동안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거역해요. 늘 거역.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네 청년 때의 인애, 언약을 따른 사랑과 네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기억해 줄게 이 말이에요. 아니 10번을 거역했다는 말은 항상 거역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광야에서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해서 내가 불쌍히 여겨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전에 예레미야 설교 때 그 말씀 드렸어요. 광야라는 곳은요, 광야로운 곳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살아야 돼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낮에는 뜨거워 죽고 밤에는 추워 죽는 게 광야예요.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늘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 온 거예요. 이게 사랑해서 온 거예요? 살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밤에요. 추워 죽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거예요? 지 살려고 온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안에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 들어갔는데 네 청년 때의 언약적 사랑과 네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억지로 이끌려 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그게 인애요 사랑이라고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삶, 제대로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삶은요, 아까 뭐 당하는 과정이에요? 뽑히고 파괴당하고 멸망하고 무너뜨려지는 과정이거든요. 뭐가요? 내 자존심이, 내 의가, 내 교만이, 내 자랑들이, 내 세상 영광들이, 그 과정을 좋아서 따라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그걸 좋아해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통 좋아할 분 계세요? 그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고난 당할 때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들,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주의 말씀에 이끌려오는 그 삶을 보고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네 청년 때의 언약적 사랑과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진짜 오고 싶어서 오신 분 손 들라고 안 할게요. 시험 들까 싶어서. 우리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오늘 여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지난주에 온 아이들 어디 갔어요, 다? 40년 뒤에 언약을 전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다 도망가고 없어요. 여기 지금 어디 가버렸어요, 지금. 40년 뒤에 누가 전달할까요? 하이, 네가 해라잉. 엄마가 집사님이고, 엄마가 간사님이고, 아빠가 집사니까 안 올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네가 청년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것이고, 네가 하나님과 결혼해서 신혼 때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준다니까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저는 너무 신났어요. 와, 이거였구나. 오늘 아침에 이거 원고를 다시 한번 보거든요. 와서 보면서 막 적어놨어요. 저 원고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 원고 없는 내용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의 줄, 언약의 줄에 끌려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질질 끌어가는데, 네 인애와 사랑이라고 말해주죠. 죽지 못해서,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게 인애다, 사랑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6월절 어린이의 피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보혈 안에 있는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너의 인애와 너의 사랑을 기억하노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나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40년을 거역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예수의 피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서 나는 예수의 피 아래 도망 들어왔습니다. 구름 기둥 불꽃 안에 들어오지만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내 죄인된 그 모습 이대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그래서 복음은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저는 복음이기에 나는 빈손 들고 주께 오늘도 나는 십자가를 붙드나이다. 이렇게 아무 죄만 지고 왔는데 주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 아래 그리스도의 보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뭐를 보시고요? 그 피를 보고 너 청년의 때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노라. 네 신혼 때에 내 사랑을 내가 널 위해 기억해 줄게. 널 위해 기억해 줄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죠. 근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남편으로서 네한테 잘못한 게 뭐 있느냐? 나는 너만 사랑해서, 나는 너만 바라보고,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완벽하게 다 처리해주고, 내가 남편의 업무로 완벽하게 다 했는데, 너는 왜 나로 만족 못하고 바람 피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다. 내가 남편으로서 업무를 못한 게 뭐 있느냐? 나는 피 흘려 너와 언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남편을 다 했는데 너희는 왜 그러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5절 보세요.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갔냐? 왜 바람피러 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기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고, 이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율법을 전해서 이게 죄라고 책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세상에 제사장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도 지 배불리기 위해서 제사 지내고 말이죠.
여호와께서 어디 계세요? 말도 안 하고 제사장들이 율법을 다루는 자, 즉 율법 선생들이에요. 율법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책망해야 될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자, 이러면 시내산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 신부들이 이렇게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아야 되죠.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되죠.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크게 보지 않고 하나 자구자구에 매이면요, 또 내가 잘해서 복받고 못해서 뭐 저주받고 이런 식으로 또 끌려가요. 신명기 28장 전에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자, 신명기 28장 일단 15절 먼저 한번 보시죠. 28장 15절. 네가 만일 14절부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거 혼인서약서입니다. 혼인서약만 해라. 혼인을 할 때에 남편인 하나님, 아내인 신부 안에 서로 약속을 잘하면 한 해 보호해 주는데,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런 벌을 받는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뭐요? 모든 명령. 그러니까 613가지 지키다가 하나 어겨도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들어가도 저주, 나와도 저주, 뭐 얕던 저주가 엄청나게 올 것인데요. 심지어 이 저주 중에 뭐 전염병, 뭐 재해 이런 건 말도 없이요, 애굽의 온갖 재앙들이 다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자와 약혼했는데요, 세상에 적들이 쳐들어서 내 약혼을 뺏어가 버려요. 집을 건축했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 살지도 못해요. 소를요 키웠는데 소를 뺏겨 버려요. 양 뺏겨 버려요. 자녀들 뺏겨 버려요. 이건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저주들이 마구마구 쏟아져요. 심지어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면요, 성을 포위하면 무슨 일까지 일어나요? 굶주리다가, 정말 이런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55절 보세요. 54절부터 볼까요? 53절부터 보시죠. 네가 적군에게 애우사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기 아이를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식을 삶아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옛날에 뭐 북한에서 되게 그 배가 고팠을 때에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그 흉흉한 소식들이 들리고 했잖아요. 진짜 배고파 보세요. 그렇게 돼요. 오래전에 얼라이브라는 영화 있어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뭐 히말라야 산인가 어떤 설산에 비행기에 추락했어요. 살아남은 자들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동료들이 눈구덩이에 묻어놨어요. 썩지 않았잖아요. 이걸 먹을까 말까 의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어요. 시체 살 뜯어서 먹었어요. 그게 얼라이브라는 실화예요. 인간은요 진짜 배고프면 자기 자식 잡아먹어요. 54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봐. 왜요? 아이를 살만하는데 남편에게 안 주려고, 다른 자식에게 안 주려고, 지 혼자 먹으려고. 55절. 여러분, 성경은 고상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요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 아시죠? 이게 언약의 저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자 61절 보십시오. 61절 28장 61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요,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와 재앙 외에도
알지도 못한 저주와 재앙을 임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몇 가지를 지켜서 내가 이것저것 잘해서 복을 받겠다. 정말 은간 생심이죠. 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굶어서 정말 자식을 안 삶아 먹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 때문입니다. 입에 밥이 들어갑니까? 먹을 옷이 있습니까? 이건 주에 넘치는 우리의 죄에 비하여 과분한 은혜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지잘난 맛에 살아가요.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자손들이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서 우상 숭배하는데 다 포로 잡혀가요. 남유다 예루살렘은 좀 더 늦게 BC 586년에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거든요. 이게 언약의 저주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언약의 저주를 선포하시고 나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6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6장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파수꾼은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어본 말씀에서 제사장들은 율법을 말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해요.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바알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말하면 목사가 회개하라고 우리의 죄를 고발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이 잘 섬기면 여러분 복 받아요 라는 식으로 바알 숭배를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하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바알 숭배를 가르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나팔수들이. 그냥 나팔수라는 것은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듣지 않겠노라. 예레미야 때려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예레미야 고난을 받습니까?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주와 재앙의 말이니까 저놈 살려두면 안 된다. 저놈 죽여버리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수많은 율법 선생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권력과 결탁하여 예레미야를 죽여버려 하나님의 나팔을 꺼버리려고 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마저 뭐 해버립니까? 죽여버렸다. 이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 아닙니까? 그 구약 전체를 보면 인간은 율법을 받았을 때에 그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반역하여 하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기 행함을 부인하고 자기 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전했고 그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을 믿고 왔어요. 그런데 말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주여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구약의 12소선지서까지 차례차례 강의를 다 해보니까요. 정말 성경에서 선지서를 빼버리면 3분의 1이 날아가요. 그 어마어마한 성경의 내용을 잘 안 전해요. 필요한 한두 구절을 따와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사용해 먹고 있죠. 나팔 소리를 들으라. 안 듣겠대요. 여러분들 솔직히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게 좋아요.
뽑혀야 되고 파괴되고 무너뜨려지고 넘어져야 되는데 이 말을 좋아해요. 대답도 안 하잖아요. 봐요. 그리고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또 너희 위에 발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다. 딱 맞잖아요. 아무도 대답 안 했잖아요. 방금.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왜 땅을 불러요?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불렀거든요.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율법을 뭐 했다고요? 거절하였다. 하나님 율법을 거절하게 되면 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지 보세요. 20절.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하나님 드린다고 뭐 해왔어요? 향품을 수입해 가왔네요. 하나님 드린다고 분양한다고. 그들의 번제 잘 드려요. 내가 그거 받지 않겠다. 그들의 희생점을 내가 달게 여기지 않겠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와 함께 멸망하리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오는 이유는 율법을 어겼다고 예레미야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피를 뿌려 언약 체결한 그 내용뿐만 아니라 모압 평야에서 40년 만에 언약을 갱신한 그 내용조차도 언약을 어겨버렸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언약을 어기면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다 쏟아져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이 저주를 받는 거죠. 11장 예레미야 11장 1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듣고요?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러면 이 언약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도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이란 말이죠. 이 언약의 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이거 신명기 28장에 확인했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주받아요. 그래서 적들이 쳐서 나라 다 망하고 예루살렘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언제 세운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무슨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잖아요.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예, 좋아요 하고 피를 뿌려 언약 체결했잖아요. 시내산 앞에서.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명시 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너희는 40년 동안 언약을 어겨도 나는 내 약속에 신실해서 너희를 오늘 여기 이 약속의 땅에 들여놓았지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는 약속을 다 신실히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 안 지켰죠. 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시다. 하나님 자기 약속에 신실하시다.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부지런히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말씀 전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아까 지상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행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각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각기 자기가 옳다는 대로 각기 자각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 안 들어요. 부지런히 간절히 경계하면 끊임없이 경계해도 안 들어요.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그들에게 이루게 될 거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겨선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언약 깨뜨려서 아수르에 망해요. 남유다 언약 깨뜨렸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 깨뜨려 저주받아 나라 망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왜 안 들어요? 하나님을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 주인됨을 버리고 바알을 남편이라 불렀거든요. 네가 망할 때 바알에게 구원해달라고 그래. 나 이제 너 구원 안 해줄 거야. 그럼 우리가 남편하고 살다가 여자가 바람 펴가 저 다른 남자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요. 본 남편한테가 도와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본 남편 같으면 남자들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나는 그 아내에게 완벽하게 신랑의 의무를 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부가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 눈 맞아가고 도망가 사는데 어렵다고 옛 남편 보고 도와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남자들이요. 나는 도와줍니다. 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 네가 날 버리고 다른 남편 생겼으니 그 남편에게 너 구원해달라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그들이 네 성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예루살렘의 성읍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성읍의 수만큼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 남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바알에게 내 남편이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남유다예요. 그래서 나라 망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보시죠.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우리 이미 출애굽기와 시민에서 자주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천대요, 징계는 3, 4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징계예요. 3, 4대는 그대로 올라가면 한 세대 한 세대야. 한 텐트 안에 정조 할아버지 자식까지 한 3, 4대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3, 4대라는 것은 오늘 식으로 말하면 한 세대밖에 안 돼요. 앞서가면 한 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다고요? 천대라는 것은 영혼을 말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늘 배반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들에게 다시 돌이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30장 1절 3절. 30장 1절 3절. 다시 봅시다. 예레미야 30장 1절 3절.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70년에 돌아오는 약속 주시잖아요.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왜 포로 잡혀갔는데 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자기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언약대로 말하면 그들은 다 버림받아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런데 왜 다시 돌이켜 주시는가요? 아브라함 언약만이 아니라 모세 언약 안에서도 내 긍휼은, 내 자비는 천대고 징계는 3, 4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함이고 징계는 잠시예요. 그걸 모세 언약에도 담고 있고요.
그보다 더 430년 전에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언약이거든요. 그럼 왜 아브라함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430년 뒤에 모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상호 언약, 상대방이 서로 책임지는 상무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게 모세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또다시 율법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행위 구원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너 이렇게 못하면 구원에 탈락돼. 그따위로 전도해가지고 너 구원 못 받아. 그따위로 봉사해가지고 너는 복 못 받아.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 교회 이단입니다. 이 이단들은 이미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고 오신 분들 많잖아요. 10년 이상 이단에 있다가 오신 분들 많은데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행위주의자예요. 행위구원론자예요. 행위구원론자. 그게 뭐 성경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도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몇 주 전에 봤잖아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지라. 그게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모르니까 어줍지 않은 자기 몇 가지 율법 좀 지켰다고, 다른 사람보다 교회 좀 열심히 나왔다고, 이제 또 오랜만에 나온 사람 막 위로받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안 빠지고 온 사람들을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어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피 앞에 그런 것을, 그 쓰레기들을,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 그 율법의 조문을 어겼을 때 일어난 재앙들, 제가 아까 신명기 28에 읽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북한, 남한, 그 북한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었잖아요. 그럼 자식을 뭐 잡아먹었다는 흉흉한 소식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사일 뻥뻥 쏘는 그 돈으로, 미사일 한 번 쏘면 한 1,000만 원 나간다 그러던데, 그 돈으로 굶주리는 좀 살리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래야 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권력 유지하려고 그러고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권력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멸망할 세상이에요. 이 세상 멸망할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믿고 이건 영원할 거야, 이건 영광스러운 거야, 그거 교회 오면요 산산이 뽑히고 산산이 부서지고 산산이 날아가 버려야 돼요.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나 복음 말고, 나 복음으로 뭐 한다 라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날마다 뽑혀져야 돼요. 그래야 빨가벗겨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빨가벗겨져서 어찌할꼬 부끄러워져야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죠. 무슨 자기 의를 덕지 더러운 옷을 잔뜩 껴입고 그걸로 폼 잡고 다니려고요. 그러므로 놀랍게도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이건 나중에 다윗 언약 뒤에 새 언약 할 때 다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보십시오. 31장 31절입니다. 왜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옛 언약으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한 것을 목격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목격했죠. 그래서 이 옛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으로는 안 되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새 언약을 계시받아 전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보세요. 시내산에서 뭐 했다고요? 결혼식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의 업무를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완벽하게 다 했어요. 넘치도록 하셨어요. 넘치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다고요. 아수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해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적용하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러시아를, 소련이죠. 소련을 의지하자. 어떤 사람은 미국을 의지하자. 어떤 사람은 일본을 의지하자. 그래서 나라가 세 개로 나누었다고요. 그러면 아니다. 독립하자. 네 개로 나눴네요. 의견은 독립하자.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말을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벌써 일제 그 강제징용에 두 번이나 갔다 오신 분이니까 그 시대 상황을 한마디로 압축하는데 했던 말이 이거예요.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은 조심해라. 아, 너무너무 역사를, 그 어마어마한 근대사를, 그죠? 그 일본에서 우리가 일제가 해방되고 나서 일본 망해버렸잖아요. 일본에서 해방되고 이 민중들이 나오는 그런 작은 압축들은 시대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일본 망해버렸는데 일본 일어났죠. 소련 속지 마세요. 이걸 언어 놀이잖아요. 워드플레이 하는 거죠.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은요 믿지 말고 일본은 일어나, 조선은 조심해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했거든요. 결혼할 때는요, 신랑이 너무 멋져 보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퍼부어 버리잖아요. 홍해 갈라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대요. 만나 내려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우리 내 남편으로 이제 결혼하면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을 거야.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놈 남편이 세상에 맨날 주는 게 뭐밖에 안 줘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What is it? What is it? 이게 뭐냐? 처음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기도 먹고 싶고, 그죠? 외식도 하고 싶고. 그래서 불평, 원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남편이 돼서 애굽에서 너희를 내 손을 잡고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끌려는 나왔지만은 마음은 어디로 갔다고요? 늘 애굽으로 가더라. 이게 옛 언약의 한계예요. 옛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바꿔낼 능력이 없어요. 정죄는 해요. 너가 어기면 죽는다. 그러니까 바꿔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언약의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언약의 내용은 같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다른 말로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될 거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거야. 나는 목자가 될 거고 너희는 나의 양이 될 거야. 나는 포도나무가 되고 너희는 가지가 될 거야. 모든 언약을 관계성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죽잖아요. 전부 새 언약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내 백성들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이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게 율법적 가르침은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알아라, 여호와 알아. 엄청나게 성경에 말이 말을 해요. 이제 율법적 가르침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율법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이 율법이 뭔지, 언약이 뭔지 성경에서 알게 해주세요. 그럼 목사 필요 없어요. 진짜로 필요 없어요. 너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 목사 이제 그만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아시고 그렇다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다른 데 갈게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선포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 얻어요. 그런데 이런 율법의 저주가 뭔지를 안 전해주고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서 율법의 조문을 전해버리면
신약으로 율법의 조문을 전해버리면 이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것이고, 다시 내가 율법 지킴으로 나가버리면 예수를 버리게 되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저주받게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양보할 문제가 아니에요. 양보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을 거절하면 저주받으라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천사같이 아름답고 천사같이 멋있고 천사같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다닥거리고 위로해 준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그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네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옛 언약은 죄를 계속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징계를 받아요. 3, 4대 징계를 받는데 죽을 고생을 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을 하지만 그래서 돌아오지만 죽을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 아니하시리. 기억 아니하시리.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앞에서 설교합니다. 내 죄를 살핀다면 저는 이런 앞에 결코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32장 14절 한번 보세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건 32장 14절. 나라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나라 망하는데 땅을 사래요. 고엘 토지 무르기를 해라. 그래서 바룩이 이제 대신하는데요. 망하는 나라 땅 사면 뭐 하겠어요? 왜 땅 사라 할까요?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32장 14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 그러니까 계약서가 두 개예요. 하나는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봉인되지 않는 정서 하나는 도장 찍어서 딱 밀봉하는, 그래서 몰래 담아두는, 단지에 담아두는 봉인하는 정서나 두 개예요. 우리 부동산 거래해도 계약서 석 장 쓰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자 하나 가지고 양쪽에 가지고, 이때는 중개업자 없으니까 양 상방이 가지면 두 개 가지니까 두 개 가지는 거죠. 하나는 개봉한 거, 하나는 인봉한 거. 그래서 개봉한 것이 인봉한 거가 맞느냐 대조를 해봐요, 나중에. 그래서 인봉 딱 떼는데 열려 있는 거가 뭐예요? 딱 맞으면 이 땅 당신 땅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지금 나라 망하는데 70년 만에 돌아올 건데 땅 사두래요. 왜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경작권 사고 파는 것이지 땅 자체를 사고 팔고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약속을 주시고 결국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죠. 여러분, 돌아왔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죠. 그래서 정말 새 언약을 기다리며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기는 했는데 문제는 인간은요, 죽다 살아나도 인간은 안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우리나라가 왜 망했을까? 율법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어겨서 나라가 망했다. 그럼 무슨 운동이 일어나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자. 이게 무슨 운동이죠? 바리새 운동. 바리새 분리주의 운동이야. 너희 율법 안 지키지? 나는 너희와 분리될 거야. 너 율법 안 지키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613가지를 만들었다고요. 찾아냈죠, 성경에서. 613가지 모세오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613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부칙까지 만들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노동하지 말라. 그럼 노동하지 않는 게 뭐예요? 노동하지 않는 게 뭐예요? 뭐까지 일이고 뭐까지 일이 아니에요? 손이 베어서요. 피가 나요. 지혈은 할 수 있지만 약은 못 발라. 지혈은 하는데 약 바르면 그건 일이 돼요. 안식일에 병자 고쳐주면 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니까 막 안식을 어긴다고 공개하는 게 그 안식일에 대한 49가지 부칙 때문에 그래요. 613가지만이 아니라 더 부칙까지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는 우리의 율법적 행위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그 복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착한 율법 지킴에 이들이 누구를 죽여버려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이게 다음 주 볼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선명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또다시 우리의 율법적 행위, 도덕적 행위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그들먹거리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하고 자랑치는 인간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 시끄러워요. 나도 죽을 죄인이고 당신도 죽을 죄인인데 아까 그 구름기둥 불기둥 벗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서 복음 말씀 듣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왔나이다. 6개월 있으면 자른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오는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모인 자들은 뭐밖에 할 말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이 이로써 보인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나타나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뭐 할 때까지요? 개혁할 때까지. 그러니까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올 때까지라는 말씀이죠.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올 때까지.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새 언약은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아요. 죄가 단번에 영원히 주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물론 우리 육체가 죽을 때까지 죄의 욕망들이 나오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걸로 하나님께서 간주해버리거든요. 이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 그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다시 나타나.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샘을 입게 될 그 날에야 가야 우리 안에 아직도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갈등하면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거든요.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단식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단식하며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날은 그래서 오시는 날이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죽음은 죄가 그치는 날이에요. 더 이상 옛 몸이 지배 못하는 죽음. 그래서 성도는 죽음도 복이 있고, 그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고, 이들은 뭘 기다리고 돼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래서 다시 오심을,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한다면 고3들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간의 행위가 어떠한지 성경은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도 자기의 율법 지킴이나 도덕적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의에 이를 수가 없음을 보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